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횃불재단이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횃불재단에 너무 늘 감사해요. 우리 이사장님의 그 희생과 사명이 40년의 역사를 오늘까지 끌어오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힘을 주고 살리고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이사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께도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위를 벗어난 화살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당겨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렸으면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 갔으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 지울 수도 없고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일방통행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되도록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 무엇이 되기 이전에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이 이루어지기 전에 투시도가 먼저 그려져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빨리빨리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갈수록 불행이 더 빨리 오는 거예요. 빨리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분명한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그 목적은 꿈이요 비전입니다. 30대에 크게 성공한 폴 마이어가 쓴 자서전에 보면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을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 성공한 확률이 가장 높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사는 사람이 3%밖에 되지를 않더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야고비의 기도를 보십시오.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놀 수 없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 기도는 20년 동안 뒤틀렸던 에서와의 관계가 풀립니다. 또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기근해서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소서. 저들이 또 하나는 저들이 내가 주의 종됨을 알게 하소서. 이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 기도에 하늘 문이 열리고 가물었던 3년 6개월 마른 땅에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왕의 체면도 벗어버리고 벽을 향하여, 즉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을 하면서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지난날
잘못 산 게 많았을지라도 하나님 위해 살려고 했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고 선한 것,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내가 지난날 잘못 살았던 모든 세월보다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더 값지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을 했어요. 죽음을 선고하고 돌아가던 이사야가 다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사야에게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이사야야,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라. 그가 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그 기도의 눈물을 내가 봤다. 그에게 돌아가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라 라고 말씀했어요. 또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목적이 분명한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이번에 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방법을 찾지 말고 우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방법을 주고 길을 열어주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몇 시간 동안의 우리의 기도는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에 민족에도 길이 열리고 한국교회도 길이 열리고 우리 민족에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내일에 쏘가서는 안 돼요. 내일은 사는 날인지 죽는 날인지 좋은 날인지 슬픈 날인지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뭐든지 내일 하는 사람은 오늘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 살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인데 한참 얘기를 하다 들어보면 요즘 뭐 하시나요? 요새 놀고 있어요. 백수야 백수. 현실이 무너진 사람일수록 과거 추억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뭘까?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결단하고 오늘 실천하지 않으면 내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아는 세계의 불의의 명작이 불란서 혁명사잖아요. 그 불란서 혁명사가 칼라일이 쓸 때에 그 불란서 혁명사를 두 번째 쓴 책이기 때문에 더 유명한 거잖아요. 2년간을 책을 쓰고 친구에게 교정을 부탁했습니다. 이 친구가 산책을 간 사이에 그 집에 가정부가 휴지인 줄 알고 다 불에 태워버렸어요. 2년 동안 그 전심을 다했었던 원고가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어요. 칼라일은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자살을 하려고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영감이 떠올랐어요. Do it now. 지금 하라. 포기하려고 하는 지금 이 시간, 지금 하라는 거, 지금 하라. Do it now. 그래서 그는 눈물을 닦고 다시 페인에다가 잉크를 찍어서 한자 한자 글을 쓸 때에 마치 자기 몸에서 피를 짜서 쓰듯이 쓴 그 책이 유명한 불후의 명작 불란서 혁명사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무슨 뭐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생각지 않은 복병도 인생 앞에 나타나고 예상치 못한 돌풍도 우리 앞에 불어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럴 때 여러분,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안 됐을 때 나 실패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린 무엇이 안 됐을 때 실패가 아니라 한 번 더 실험을 한 거야. 인생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희망이 보여요. 우리는 동굴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터널을 지난다고 생각해야 돼요.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요,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만 하시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성수대교가 끊어지던 날 전 잊지를 못해요. 그때 친구하고 약속을 하고 매일같이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 그 시간에 그 다리를 건너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친구가 전화가 왔어. 자기를 저 잠실 쪽에서 같이 좀 타고 가자고. 그래서 기사를 통해 방향을 바꿨는데 한 2시간쯤 있었는데 막 모든 방송이 멈추면서 성수대교에 끊어졌다는 막 비보가 나오는 거예요. 속보가. 그 시간이 바로 제가 매일 건너가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성수대교가 끊어질 줄 알았더라면 그 시간에 누가 그 자리를 건너가겠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그 명품 백화점이 무너질 줄 알았더라면 누가 그 시간에 거기를 들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린 인생을 살면서 항상 오늘이 중요하고 항상 기회는 지금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지금이에요. 기도도 여러분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내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도 지금 해야 되고 헌신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도 지금 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전도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집사님이 같이 옆집에 사는 자매가 우울증이 걸렸는데, 아줌마 나도 아줌마 다니는 교회를 가고 싶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감사하다고 다음 주에 가자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마침 그 주간에 시골에서 갑자기 큰일이 생겨가지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시골을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내가 그 자매를 데리고 교회를 가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에를 올라와 봤더니 그 자매가 우리가 육사 있는데 교회인데 육군사관학교 화랑제 불꽃놀이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6단지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울증에 걸린 이 자매가 투신 자살을 해버렸어요. 돌아와 보니까 죽었어요. 그 자매가 울며 고백하는 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 다음 주에도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다음 주에도 그를 데려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약속을 지켰더라면 그 자매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요. 내가 그 영혼의 핏값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그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놓쳤다고 통곡을 하는 걸 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기회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우리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이 우리 인생의 기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그리고 오늘이 기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100m 선수가 단 몇 초를 뛰기 위해, 몇 초예요. 그걸 뛰기 위해서 몇 년 준비해요? 4년이에요.
4년 동안을 매일 피나는 준비라는 거야. 몇 초를 뛰기 위해서. 오늘 한국교회도 새로운 비전과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준비가 지금 필요한 때예요. 이런 준비가. 하나님은 의욕만 가진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맥퀸지 회사의 굽타 회장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라는 사람.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2대 왕을 뽑기 위해 사람을 찾는 내용이에요. 저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에 기름병을 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찾아갔습니다. 장남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쳐놓고 왕이 되려는 야심만 품고 엘리압이 딱 나오는데 보니까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해. 사무엘조차 겉만 보고 서슴없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 손에 든 기름병을 멈춰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래서 첫째에서부터 7째까지 데려왔지만 내가 찾는 자가 아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8번째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데려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찾는 자가 크니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 뿔병을 가지고 다윗에게 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했어요. 오늘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 관점이라는 거,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 행동을 하든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관점은 오늘 3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따라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오늘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순서지에도 있고 자막에도 뜨네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는 사람과 보는 것이 같지 않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요. 늘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겉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사무엘도 착각할 뻔했어요.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데 안 믿어줘. 거짓을 말하는데 거기에 쏘가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안과 밖을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을 생각하든지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 이 관점으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어요.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잘 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범죄하고 그걸 숨기려고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 아닙니까? 그가
저 나단 선지자에게 죄가 드러났을 때 훗날에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밤마당 눈물로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 1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주세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기도한 게 눈물로 뭔 줄 알아? 내가 이 눈이 범죄했습니다. 손이 범죄했습니다. 이 정욕의 육체가 손발이 범죄했으니 눈을 고쳐주세요. 손을 고쳐주세요. 내 육체를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무슨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주소서. 마음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다윗의 책임성을 보셨다. 책임성. 오늘 여러분께서 왕을 왜 세웠는가가 11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순서지도 있고 저 자막이 있던지가 읽어보세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됐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다른 7 형제들은 왕이 되겠다는 야심으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제쳐놓고 왕이 되려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시간에 다윗은 그런 탐욕도 욕심도 다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리가 달려와서 양을 물어가면 이리의 입을 찢어서 양을 살려놓고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가슴이 막 저려와요. 저려와. 은혜가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에만 충성을 다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군인으로 있을 때 충성을 다했고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지키는 데 충성을 다했던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그 중심과 책임감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책임감이 여러분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 책임감.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해도 한국교회가 흔들흔들거려서 책임지는 인간이 나타나질 않아.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를 지키고 이 창조 원리를 거역하는 이들을 거부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면 돌파할 책임질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책임질 사람. 우리 사장님 40년의 역사를 오시면서 쭉 말씀하실 때 마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성경적 가치관에서 어긋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짖지 못하는 개처럼 목사들이 웅크리고 있어요. 웅크리고.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1천만의 기독교인이라고 숫자를 자랑하는데 왜 통성회를 못 막아? 왜 못 막아? 카멜레온 같은 낮에는 이래고 밤에는 이중적 모습을 쓰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주소예요. 현주소. 요새 여러분 난민으로 가장한 이슬람을 받아들였다고 친 이슬람 정책을 쓰잖아요. 여러분 난민이 뭐예요? 난민은 정치적인 박해를 받든지 그 나라에서 종교적인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 나라를 떠나온 사람이 난민이야. 그게 난민이야. 근데 지금 예멘이나 이런 데는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들이 무슨 정치적 박해가 있어요? 그들이 무슨 난민이에요? 그들은 난민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이슬람 선교사들이라는 선교사,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그걸 갖다가 들여다가 막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이런 짓을 하려고 그래요. 이 친 이스라엘 정책. 그들은요 일부 다처제예요. 그들은요 자기 나라에 부인이 있어. 여기 와서 또 장가들고 애를 막 낳는 거야. 사회적 혼란을 뒤집어놓은 가치관을 다 무너뜨리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소수일 때는 평화를 말해요. 공동체의 1%만 되면요 집단화되면서부터 폭력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꾸란이란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식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따르지 않으면 죽이도록 돼 있는 거예요. 세계가 폭력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무서운 정책을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나라가 이 개떡 같은 짓을 하고 앉아서 썩어 빨릴 놈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들 바짝 차려야 돼. 이게 무슨 지금 살살 눈치만 보고 말이야 이래서 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는 중요한 요직에 친동성애 지지자들을 막 요소마다 다 이 직책이 임명돼 있어요.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는요 지금 문화를 통해서 막 미화시켜. 얼마 전엔 뉴스에 보니까 광고로 뭐라고 그래요? 성평등 사회는 배려로 작은 메시아. 성평등이 뭔데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어려우니 하고 지나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제로 문화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지금 어린아이 교육까지 중고등학교 교육까지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정치를 통해서 소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포장해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NAP라고 하는 여러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청와대에서 채택해놓고 차별금지법을 법으로 통과시키려래. 이 법이 통과되면요 성경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의 진리를 바로 전할 수 없어요. 줄에 설라를 안 설면 서줄 때까지 벌금 물고 감옥에 가야 돼.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 오늘 우리는 여러분 동성애는 무서운 창조 질서의 파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에요. 진노케 하는 일. 여러분 지금 난민 친이스라엘 정책, 동성애를 풀어 사회를 혼란케 만드는 거, 그리고 여러분 양심적 병력 거부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알아? 그게 다 저 이단들이 하는 여호와 증인들이지 98%가 여호와의 증인들이야. 지금 젊은이들이 군대 가기 싫으니까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입을 한다는 거야. 안 가려고. 이게 뭔지 알아? 다 꺾는데 기독교가 안 꺾여. 기독교의 약화라는 거야. 약화. 여러분 이 얘기를 저 홍지수 작가가 트러스 포럼에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부 정책이 앞장서서 양성평등, 성평등 이렇게 바꾸나. 양성평등을 여러분 여성가족부가 거기 가서 들어가 보세요. 그때는 여성가족부라고 했는데 영어로는요 젠더 이퀄리티라고 했어요. 성평등이라는 성평등. 양성평등하고 무엇이다?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가 이게 평등해야 된다는 거. 이건 창조 질서예요. 성평등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개새끼나 소새끼나 말새끼나 모든 성은 같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개하고 사람이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개하고 사람 결혼하는 거 있어요. 실제로 개한테 상속을 내려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꾸 이걸 조작을 해. 조작을. 이게 얼마나. 지금 보세요. 영국에서는 짐승의 난자와 사람의 정자를 결합시켜서 생명체를 실험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이게 생명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짐승의 난자에다가 사람의 정자가 들어가서 태어난다면 이게 사람 새끼가 개새끼가 짐승 새끼가? 여러분 이게 뭐야?
창조의 질서의 역행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재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럽에서 걷잡을 수 없이 쓰나미처럼 기독교가 다 무너졌어요. 기독교 종주국이었던 저 영국이 기독교가 다 무너졌어. 이슬람화 되고 있어요. 가보세요. 개혁주의의 본산지였던 스코틀랜드 가봐. 교회가 술집이야. 다 술집이야. 십자가 붙었는데 그 안엔 술집이야. 얼마나 무섭습니다. 이것이 유럽뿐입니까? 미국도 지금 쓰나미처럼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이 나라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면서 정말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근본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증히 여긴다. 가증히 여긴다는 말이 구역질이 나냐. 구역질. 하나님이 혐오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동서 소돔성을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피가 모자란다고 물을 섞으면 그 피는 응고가 되는 거야. 응고가. 지난번에 저 뉴저지에 있는 필그림 선교교회가 1200만 불 130억이 넘는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출석이 이민교회에서 2천여 명이 넘어요. 작년분만도. 그 건강하고 모델이 되었던 교회가 동성애 하나를 반대하는 그것 때문에 1200만 불 130억의 재산을 한 푼도 찾지 못하고 내어놓고 성도들이 다 나왔어요. 나와서 갈 곳이 없어. 광야에서 헤매이는 거야.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만 불을 그곳에 보내면서 아직도 당신 혼자가 아니야. 당신의 이것은 힘을 주고 아직도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았다는 말을 잊지 말고 힘을 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그러면서요 막 전화를 거는데 양충일 목사님이 막 울어요. 울으면서 지금도 오늘은 낮에는 학교 빌려서 저녁에는 교회를 빌려서 제가 지난 5월 달에 가서 거기 설교를 하는데 교회를 빌려가지고 막 달려오는데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니까 주소를 모르고 막 길이 막혀가지고 늦게도 오고 그러더라고. 제가 강단에 섰는데 성도들이 눈이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거야. 도저히 그걸 보고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 어떻게 눈물이 나오는지 막 목이 메어가지고 설교가 안 되는 거야. 한 10분 동안 그냥 바보짓을 했어요. 끄벅끄벅 이러면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노예가 신사참배를 반대할 때에도 순교의 길을 걸어가며 감옥을 감아서 교회가 폐쇄를 당하면서 그걸 거부하고 그까짓 거 잠깐만 마음으로 안 하고 수그리면 되지.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주기철 목사님, 그런 분들의 핏값이 오늘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진 거예요. 알아요? 피가 모자란다고 물을 썩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이보다 더한 일이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게 떠들면서 광야 생활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근처에 정말 믿음을 지키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더 많이 모여든다는 거야.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나날이 요란하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이런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이영자 이사장님, 장로님을 내가 너무 좋아해요. 40년 동안 누가 알아주는 자도 없고 자기의 것을 다 희생해가면서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오늘까지 이루어온 거예요. 이런 일이 있기에 오늘의 뿌리가 구루토기 같은 게 남았고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았다고 하는 이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 오실 날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지키기 위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으면 안 돼. 한국교회가 모여야 될 때는요, 행동해야 돼요. 일어나 가야 돼요. 내일을 제치고 앞서 가야 돼요. 나 하나쯤이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안 가면 누가 갈 것인가?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누가 이 십자가를 질 것인가? 내가 지지 않는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행동하면서 우리의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은 좁은 길이라 그랬어. 우리가 더 이상 진리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그때에는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갈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달려갑시다. 세 번째는 오늘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가? 여기 13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했어요. 13절 읽읍시다. 13절 시작. 그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침묵하는 것 같지만 행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듣고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요, 건져만 놓지 않아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기름을 부을 때 감동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다는 거야. 오늘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깊은 영의 소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음성과 깨달음을 주셔서 이 일을 오늘까지 이렇게 행동했노라고. 오늘 여러분, 우린 영의 사람이야.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요.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육의 일은 사망이지만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어떻게 되냐?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힘이란 말은 하일이란 말이요, 군사적 경제적인 힘. 여기 능력이란 말은 내 개인의 육체적 능력을 말해. 그러나 경제적 군사적 힘도 안 되고 육체적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이게 곧 성령이에요. 주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힘을 뺍시다. 우리 방법도 내려놓읍시다. 신앙이 기도는 여러분 뭐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을 때 지혜가 와요. 하나님 찾을 때 길이 열려요. 방법이 나타나요.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가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살아요. 열려요. 옥문이 열리듯 쇠사슬이 열리듯 옥토가 움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횃불, 우리 전국에서 오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성의 심판을 막지 못한 슬픈 역사를 기억하며 가슴을 쳐야 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돼. 그 시대의 죄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죄악을 가르막을 의인 10사람이 없다는 게 더 불행했어. 의인 10사람의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할 것입니다. 얼로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다니시는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 횃불 재단에 전국에 퍼져 있는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위기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혼란하고 방향이 흔들거리는 우리 민족을 우리 부활의 주님이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움직이시는 이 주님의 손이 꼭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퍼부으세요. 다 일어나. 다 일어납시다. 일어나. 오늘 기도하실 분, 저기 목사님들 나오세요. 두 손을 번쩍 들읍시다.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맡기고, 우리 한국교회도 맡기고, 우리 민족도 하나님 손에, 통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피 흘림이 없어요. 주여, 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피 묻은 주님, 부활의 주님 이 시간 나타나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불을 찢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